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갖는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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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주요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다른 일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정말 크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러한 요구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또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오신 옷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정을 요구받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매주일 넥타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야 되는데 이번 주는 무엇을 매야 되나? 이번 주는 무엇을 매야 되나? 계속해서 같은 양복과 같은 넥타이를 맨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또 제가 큰 난관에 부닥치는 것이 내가 지난주에 이 넥타이를 맸었나 안 맸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룰을 정했습니다. 오늘 맨 넥타이는 첫째 주 주일은 요 넥타이를 매자. 그래서 지난주에 맨 거 빨간 거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이옥진 집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거 빨간 거는 마지막 주에 매자.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놓고서 번갈아 가면서 맵니다. 왜?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됐든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됐든지 나름대로의 어떠한 결단,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의 중요한 까닭은 현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머지않은 미래의 장래의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단, 지금의 각오, 지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에 대한 자주 독립을 외치며 96년 전 일어났던 3.1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죠, 오늘이. 그런데 그렇게 96년 전에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반도에서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그거는 하나의 결과였어요. 그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그것이 봉기되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본의 심장부라고 하는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먼저 이 땅에서 먼저 이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외쳤던 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그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저 일본 저 땅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 독립을 외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대한 자주 독립을 외치지 않냐면 어떡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현재 살고 있어서 아는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약 한 1세기 전입니다. 1세기 전. 그때와 지금의 상황.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죠, 이 땅에.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배경이 따라주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 독립을 외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강정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부르짖을 수 없었던 독립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 놓아서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대한 독립을 외쳐야 했던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고귀했던 것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외침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곧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도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의 사건이 더 큰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을 알죠. 링컨과 버금가게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프랭클린 대통령이죠. 1932년부터 4번을 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4번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서거하고야 말지요. 그리고 그때의 부통령으로 있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의 집권을 하게 됩니다. 프랭클린의 뒤를 이어서 트루만이 집권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에 이거 중공군 중국 그 경계선까지 다 밀어붙여야 된다 라고서 보고를 올립니다. 그때 트루만이 그것을 거절하죠. 또 하나의 세계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야 맙니다. 근데 메가더는 확신이 있었죠. 왜? 그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겨눌 수가 없는 나라이거든요.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전쟁인.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트루만에 의해서 메가더가 해임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에 그러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메가더의 그러한 전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장군의 선택대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앞뒤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한 지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소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대한 예, 3.1절 독립운동과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두 가지 예,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에 이어서,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권에 이어서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각오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 외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제자로서 반드시 갖춰줘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각오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각오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아니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아니 무슨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의 의사가 통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답답한 표정이 아닌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답답한 표정으로 제가 보여요. 반응이 없어요. 왜일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굉장히 속 타고 답답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몰라.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해. 야, 차라리 나가 죽어 했더니 이것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매우 답답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추구하려고 하시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뜻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바라는 건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화평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손에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가 맞을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탄의 휘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대하여 모두가 다 대항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뭐예요? 평화를 주장합니다. 다 평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아주 세계적으로 세계를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하나의 집단이 있죠. 뭡니까? 흔히 말하는, 약어로 말하는 IS. 뭐예요? 이슬람 세력입니다. 무슬림들. 왜 이슬람 세력이 여러분 그렇게 위협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세계의 평화를 깨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의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러면서 그들이 주창하는 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평화예요. 그런데 정말 그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 코란에서 말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슬람 세력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거예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 신, 알라의 의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수고,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평화지만 그들이 그 사회에 안착이 되어지고 그들의 세력이 나타날 때쯤에는 그것이 폭력으로, 파괴로, 무자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과 카톨릭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카톨릭이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카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증거된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이 조금 잠깐 침묵의 시기가 흐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평화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평화가 결코 이 세상의 논리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라는 것은 어느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너와 내가 동등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내가 같을 때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힘이 기울어져 있다.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평화가 기울어진 힘의 세기가 다른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같고 나라와 나라가 같고 민족과 민족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와 내가 같을 수 있고 어떻게 나라와 나라가 같고 어떻게 민족과 민족이 다 같을 수 있습니까? 달라요. 특별히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여러분 서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곧 주님이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곧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이 싸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다 평화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논리는 사단이 표면적으로 우리를 회유하며 우리를 자신의 세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가장 강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마디의 평화가 없습니다. 다 전쟁이요, 기근이요, 지진이요, 환난의 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지 너희가 내가 올 때 너희에게 평안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를 열고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귀를 닫아놓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관하는 평화를 깨치는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세력을 얻게 될 때에 이 평화는 언제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주어졌던 평화가.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온 그 영적인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는 흑암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각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각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아비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이 어미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험이 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같은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 맺어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가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어머니와 딸 같은 여자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과 아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비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전혀 다른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 배신당했어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배신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또한 그 배신의 크기는 어디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또한 받을 때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때가 온다는 것인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주님이 묻죠.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던 그 사람에게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밖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을 바라보고 모친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 집요하리만큼 복음 외에 다른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대안과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대안과 해답을 딱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지독스럽게 복음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요, 복음 외에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과 우리나라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요구하는 거 일본이 들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독도 니네 땅이다 가져라 하면 됩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위안부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우리가 다 보상할게, 우리가 다 해줄게 하면 됩니까? 그것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요즘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본 건데도, 어젠가 그저께 본 건데도 제가 이렇게 기억이 없어요. 어떤 한국의 그 뉴스거리를 일본의 TV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무슨 너무나 그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집사람 같이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보육원 급식. 그 문제구나. 한국에서 막 그냥 떠들고 보육원 급식. 아이고, 그거 막 그냥 보육원 급식 빼돌리고 막 애들에게 그 안 좋은 거 주고 막 저거. 그거 막 그냥 그거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냥 하즈가시한지요. 야, 고개를 떨고, 야,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 근데 물론 여러분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일본에서도 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이슈 중에 저걸 꼭 내보야 되나? 저걸 해야 돼. 여러분,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폄하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것을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반영되겠는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죠. 사건 이전에 사건이 불러일으킬 그 이미지가,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들의 뇌리에 박히겠어요.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러한 냉소적인 모습이, 여러분, 서로 그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해결됐다 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사람과 아비, 그리고 딸과 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사이도 불화가 아닌 친화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곧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복음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에서도 그 동질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 정말 화평의 다리, 그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일에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갖는 각오가 확실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을 때는 우리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복음 외에는 정답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맞는 키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그것을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냐면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 문이 좁다라고만 불평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좁은 문이 되었던 좁은 길이 되었던 그래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는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죠.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해결책을 손에 쥔 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삶이요. 또한 그것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정말 심도 깊은 각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우리의 그러한 결단과 결정이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를 열어주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큰 힘과 활력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제자의 각오를 가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